오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됐는가, 좋게 됐는가, 안 좋게 됐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지역이 많이 비게 되고 그 빈 공간을 아수르 제국 있는 여러 민족들을 이주를 시켜서 이민족으로 채우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제 민족 혼합 정책을 씁니다. 이 민족들이 사마리아 지역, 망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냥 제사만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마리아가 그전까지도 우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중심이었습니다. 금송아지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 완전히 잡신들, 미신들, 우상으로 꽉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민족과 이스라엘 간에 또 이게 같이 살다 보니까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어가지고 혼혈족들이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종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것이 유대인하고 이방민족하고 피가 섞인 겁니다. 사마리아인이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간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완전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도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에는 그 신앙의 뿌리에서 이런 현상이 왔다. 똑같이 150년 후에 남유다도 망했지만은 남유다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이들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율법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에서 내쳤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전은 없었지만은 회당을 지어서 막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합니다.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상당히 회복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결국에는 그 말씀의 뿌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상한 종교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탄생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는 피정복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통치 방식을 씁니다. 피정복민 지역에 있는 엘리트들, 대개 수도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서 한쪽에 모아놓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한쪽에 모아놨는데 아수르는 정말 잔인합니다. 완전히 제국 전체로 변방으로 다 흩어져 놨습니다. 다시는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총독을 직접 파송을 해서 다 다스리고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반란의 싹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이해는 되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 있는 한 170만 정도 되는 130만, 170만 정도 되는 그 우리나라 백성들을 중앙아시아로 그냥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그 눈물 그 자체고 거의 한 3분의 1 다 죽어버리고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만 망한 게 아닙니다. 이주민들이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고 총독까지 있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라도 잃었죠. 본토도 빼앗겼죠. 교회로 말하면 본당 빼앗기고 그냥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 나앉은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다가 망할 때는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유민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야말로 세상에 제일 비참한 이민족의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찾느냐? 그게 아니고 가장 혐오하는 이방 나라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안 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매든지 죄의 멍에를 매든지 은혜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종이 되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매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거야. 이 죄의 멍에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를 참 힘들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건 미신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모친이 틈만 나면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신의 아들에서 저를 구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점 얘기만 해도 점 뽑는 거는 괜찮지만은 점 치는 거는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말씀의 멍에를 죽으라고 매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옛날 자리로 갑니다. 돌아갈 때 보면은요, 제3자로 가지 않나요? 옛날 그냥 시궁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안 붙들면 그냥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겠지. 그게 아니에요. 옛날 그냥 그 더러운 자리, 빛의 종으로 다시 전락을 하고, 미신의 종으로 전락을 하고, 정욕의 종으로 전락을 하고, 바람 피운 사람 또 바람 피우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물을 떨듯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할 때는 부르심의 목적에 충실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떤 처지에도 살아내야 됩니다.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믿었다가만 너무 고통스럽네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 말씀 좀 제껴놓고 숨 좀 쉬겠습니다. 그럼 바로 죄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그 자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민족이 들어와 사는 바람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새로운 풍속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종도 지금 혼합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도 지금 혼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다민족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서 새로 많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시하다 이렇게 해서 코리안 플러스 아시아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 남자하고 베트남, 필리핀 여기서 시집온 여자들 사이에 태어난 그 애들이 코시아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게 특히 그 이슬람권이 많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입이 돼서 세력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가 약할 때는 막 평화를 추구합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애를 엄청나게 많이 놓습니다. 어느 정도 세력화가 되면은 반드시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슬람화 시키고 이슬람화 안 된 사람 다 죽입니다. 정말 무서운.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인데 이 사람들은 한쪽에는 코란, 한쪽에는 칼이에요.
코란으로 안 되면 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이 아랍권의 그런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력이 형성되다 보니까 막 테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서서히 본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이민족이 유입이 되고 지금 그들이 주인 노릇을 지금 하게 되었을 때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합니다. 25절, 26절 이거 보면은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 라이언 사자들이 그냥 나타나서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민족 초창기에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사자가 몇 사람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포로로 대거 잡혀가는 바람에 처음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사마리아에 줄게 되고 그 자리를 지금 맹수들이 막 그냥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고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아보면 이 맹수가 짐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멧돼지 돌아다니고 이러면 꼼짝 못합니다. 이주민들이 이 사건을 여호와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아수르 왕에게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주민들은 타민족이죠. 종교적 우월성으로 여호와의 종교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모독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왜 사자가 자기들을 물어뜯어 죽였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신성 모독죄에 걸려든 것입니다. 아니면 제단에 오물을 투척을 했든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피로 막 제단에 뿌렸든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을 했든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몇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큰 사건이 되어서 아수르 대왕의 기회까지 들어갈 정도로 아주 심상치 않은 사건으로 되었습니다. 그 여호와를 모독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그 이주민들은 지금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타국에서 사마리아에 들어왔던 그 타국민들은 이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이다. 너무 불길한 땅이다. 못 살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다시 보내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면서 소요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바쁜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종으로 전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공연히 모욕을 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교회를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그냥 가지고 그렇게 신성 모독적인 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치십니다. 그걸 알아요. 그 세상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구실로 양심도 속이고 뭐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냥 대놓고 모욕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바닥에 장을 찢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입이 막 돌아가게 한다든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가 딱 넘어서면은 하나님 징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본 땅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천하의 정말 불쌍한 처지가 되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그들은 고통당했을 텐데, 지근지근 바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주민 백성들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나를 건드리면,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가만 안 있겠다. 지금 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자 한 3마리만 보낸 것인데 300마리까지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이 주민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결국 아수르 왕이 조치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 중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급파해서 종교 교육을 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시킨 것이 아니고 이주민 사람들에게도 종교 교육을 시킵니다. 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군대 가면 막 지휘관이 막 전부 다 불교도든지 뭐 그냥 이스라엘들 전부 모아가지고 종교 교육 시키잖아요. 그때 목사 가서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 이유는 다시 저주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왕이 취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소요를 잠재우고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이렇게 급파를 했는데 상당히 그 지혜롭게 잘한 겁니다. 제사장 한 사람을 탁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는 것이 보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신과는 다신교고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여호와 신을 뭐라고 보냐, 그 땅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 정도로, 지역신 정도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정도의 신으로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여호와 신 오염을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섬겨야 된다. 이 끝까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신을 자꾸 달래어서 또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게 됩니다. 이 파송된 이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이 사람이 가지게 되는데 이 기회를 쓰지를 못합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 백성들에게, 유대인든 이주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아수르 왕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그냥 말씀을 부르짖어 버리면은 망했지만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여호와 신앙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종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신실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레위인 중에서 일반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는데 이 정통성이 없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 베델은 이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었고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제사장은 전부 남유다로 다 내려가는 바람에 북이스라엘 출신들 중에서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 한 명 딸랑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근본인 문제인 겁니다. 좋은 기회가 돼도 신앙의 뿌리가 안 좋으면은 사람을 찾아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막 하고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 딱 일을 하려고 하고 딱 찾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용서합니다. 사람들이 막 대금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쓰려고 딱 찾으면요, 없어요, 없어. 전부 다 오염되어 있고 그냥 금송아지 숭배자들이고 말씀만 좋아하지 않고 세상도 좋아하고 우상도 섬기고 완전히 잡탕입니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몇 사람만 딱 있어도요, 마음만 하나가 딱 되고 말씀 하나만 딱 되면요,
부흥 폭발이 일어납니다. 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막 끌어모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종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금방 나라도 쉽게 망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꽃을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게 철저히 말씀을 가르친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우상 종교와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신앙하고 이방 종교 우상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은 여호와도 섬기는데 세상 우상도 엄밀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이방 우상은 하나님은 모르고 아예 막 기복적이야. 그냥 우상만 딱 섬깁니다. 엄밀하게 하나님 그 우상을 섬겼던 금송아지 신앙주의자들은 이게 접목점이 있는 거예요. 우상하고 맞는 거예요. 타협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신앙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래버리면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타협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서 지금 이 지역신, 여호와신 이거 안 섬기면 재앙이 임하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 하나를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순수한 배타적인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혼합주의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송아지라고 하는 공통분모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송아지 우상, 자기들 우상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 재파송된 제사장의 율법 강좌 주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까? 얼마나 멋있는 제목입니까? 지금 부흥에 딱 프랭카드를 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바알 우상을 섬길까? 지금까지 전부 다 프랭카드가 그거였는데 이제는 프랭카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까? 정말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딱 붙여놨습니다. 완전히 부흥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상 버리고 탐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라.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라는 이게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강자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말씀에 헌신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자기 자신의 모든 욕심과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목숨을 딱 걸면 됩니다. 이게 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뭐냐? 다윗이 혼자만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면 백성들 다 망해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능풍교회 사람 전부 다 세속적화 되고 이래도 목사님 한 사람 딱 말씀 붙들고 죽으라고 설교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파고들어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됩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사람은요, 1%의 다른 옆길만 튀어나와도 그쪽으로 도망가지, 절대로 정통을 안 갑니다. 다 차단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 1%만 딴 놈 팔면 망한다. 이렇게 해도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신 딱 차린 사람, 어느 정도 돌아오지. 그래도 다 안 돌아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강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절대로 단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된 것 같았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타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어느 목사를 불러야 되느냐. 된 것 같은데, 설교 한 몇 편 들어보니까 된 것 같은데, 안 지나면 또 아니에요, 이게. 또 타협합니다. 또 인본주의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걸 해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된 백성들을 막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목회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막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요, 송아지 우상마저 이방 종교에 다 빨려들어서 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와의 종교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상들 종교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잡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됩니다. 참 이렇게까지 욕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 말씀만 순수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축복들, 종교적인 체험, 이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주지 마라.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딱 헌신해야 됩니다. 이때 정말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 우상을 이길 수 있으며 정욕을 이기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까지 이걸 모릅니다. 이것을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되겠지. 적당히 안 됩니다. 반드시 위기가 오면 망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딱 헌신하면요, 압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헌신해야 되는구나. 절대로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인정적으로만 혼합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혼합이 되고 온갖 잡신들이 들끓는 이 종교 박물관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세상 축복을 받아들인 이 송아지 신앙의 종착역의 말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좋은 게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망했어요. 망했으면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 길은커녕 혼합 종교로 금수합이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에는 미신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혼합 종교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지금 강단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통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금 예전으로 해서 예배 순서까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 정교회하고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완전히 미신입니다. 막 그 무당들 쓰는 머리를 쓰고 옷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금덩어리를 해놔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가톨릭보다 훨씬 더 나갔어요. 이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미신을 섬기듯이 막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전으로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혼합 종교로 가고 결국에는 미신으로 빠지는 신앙의 종착역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리스 지역들, 러시아 지역들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황폐한 곳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신앙의 뿌리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꾸 축복과 기복으로 나가게 되면은 혼합주의로 가서 결국에는 미신으로 전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급격하게 혼탁해지게 되어 있고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막 그냥 종교 박물관으로 막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버넛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바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종교교육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공식적으로 자기 신들을 그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는 되질 않아요. 단기 교육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헌신된 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신앙의 뿌리의 문제, 이것은 말씀 중심이 아니면은 절대로 근본적인 변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절대로 다른 거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 죄인됨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깊은 참회 기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감없는 하나님의 100% 순수한 말씀밖에는 사람들을 영혼을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성과 고민 후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강도 둘이가 지금 달려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온갖 욕을 다 퍼붓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강도는 가만히 참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제사가 다른 거예요. 그 있으면 온갖 욕을 다 하는데 전혀 욕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들은 말은 있으니 모르겠지만은 정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천국에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은 바로 기억을 합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깊이 있는 성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막 5초 전에 한다는데요. 5초 전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아주 깊이 있는 그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딱 보고 네가 내일 아침에 나그네 나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고민하는 영혼,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성도님들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자랑을 하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도 끌어들어오고요, 그냥 온갖 좋은 거 다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박물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딱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막 말씀의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니까 하나님을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 소리만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느낌만 회개한 것 같죠. 사람들 막 모여있으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산당에서 지금 이방 우상을 두고 섬깁니다. 사마리아가 온 잡신들이 지금 들끓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난무하고 잡신들이 많은 곳은 악한 영의 역사도 많습니다. 옛날에 영혼이 막 눌립니다. 제가 대구 갔을 때 한 13년 있었습니다. 대구에. 참 놀랄 일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대구 가니까. 대구는 이렇게 가마솥처럼 분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위가 전부 다 산입니다. 그래서 산 곳곳에 가면은 전부 다 절인데 절대로 작은 절이 아닙니다. 큰 절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큰 대불이 떡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 지역에 또 시내 안에 절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뭐 불교대학도 그렇게 많고 북산도 그렇게 많아요. 이게 점집도 많고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주택만 그런 게 아니고 도로에 보면 또 그냥 택시들이 운불연 이래가지고 그냥 막 달립니다. 막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운불연 이래가서 초파일 되면요, 거기다 연꽃을 이만하게 만들어서 조명 켜가지고 막 프레이드를 합니다. 이거 보면서, 야, 여기서 예수 안 믿고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영이 확 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 우울증도 많죠. 여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해요. 소똥치는, 그래도 가마솥인데 뜨거워 죽겠는데 소똥까지 덮어놔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강력한 말씀의 부흥 외에는 대구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의 족보가 지금 막 나옵니다. 막 민족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막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수꽃 넣고 내려가리, 암탉, 수탉, 염소, 개, 노새, 전부 다 가축들, 짐승들입니다. 섬기는 게 보면요, 정말 추잡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은 항상 그 마귀랑 연결되어 있어요. 귀신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종교 개혁의 얄팍한 결과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서는 것이 돼야 되는데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호와의 종교가 전락을 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깁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의 어려움에서 도와주고 해결해 달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와주고 해결해 줍니다. 그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 내 행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경외를 하고 하나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정부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지금 딴 데를 섬기고 있으니까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다른 우상을 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만 품어야지 다른 여자를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더 가정합니다. 아예 대놓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자존심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행복도 얻으려고 하고 내 자아도 실현하려고 하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추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기 때문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아내가 좋은 겁니다. 그냥 아내한테 스스로 그냥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것이죠. 제한하는 겁니다. 아내가 여보 다 하지 말고 조금만 해요. 그럼 알았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내가 좋으니까요. 여기서 모든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모든 부부의 비밀들을 다 나오는 겁니다. 땀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성의 노예들이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죄고 이 중독 현상입니다. 중독이 되어버리면요 인격이 노예가 되어서 결국엔 시간 가면 반드시 폐인으로 전락합니다. 술 중독, 성 중독, 처음부터 게임 중독, 친구 만나는 것도 중독입니다. 이거 여행하면서 막 온 세상 쏘다니 그게 세상 알리게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한 번씩은 가도 돼요. 그런데 아예 돈 벌어가지고 그게 삶의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중독입니다. 중독 그거 전부 다. 낚시를 막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중독입니다. 그거. 절대로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주님께만 헌신해야 됩니다. 독점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고 모든 비밀들이 풀리게 되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게 되고 참된 인생의 안정이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를 찾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존귀한 것들, 가치들, 비밀들 여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공부를 하고 이걸 갖고 사업을 하고 이걸 갖고 사람을 만나고 무조건 성공입니다. 무조건 성공. 무조건 성공. 무조건 세상에 성공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끌어들이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를 완전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요, 독특함이 드러나게 되면서 정말 사는 맛이 납니다. 이야,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힘들지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니까 그냥 정말 살맛이 나네. 인생이 풀리네. 막 생명력이 막 넘치네. 힘은 별로 안 되는데 막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걸 비밀을 몰라서 그렇죠. 이 비밀을 알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게 두 가지 있는데 결혼 안 가고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은 게 더 잘한 거예요, 사실은. 이야, 기가 막히면 둘 다 기가 막혀요. 참,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감사할 뿐이죠. 뭐. 여러분, 헌신하는 목적이 다른 이유가 되면은 그때부터 변질입니다. 신앙이 거래가 되고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여러분 거래가 되는 거 그거 비참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그 돈 얼마 주세요. 그거 비참한 거죠. 자식이 왜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다 가져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신앙이 얄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너무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계속 알아가면서 끊임없이 말씀 갖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니까 말씀을 잘 안 깨달아지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이거 해야 돼. 이것만 하면 돈 생깁니까? 이것만 한다고 뭐 사업 성공합니까? 제가 얘기하는데요. 성공합니다. 돈 생깁니다. 다 생길 겁니다. 목사도 이걸 잘 못 믿습니다. 말씀하고 하면 부흥 오느냐? 부흥 옵니다. 그거 믿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너무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반드시 죽을 때 후회합니다. 그 전에 후회하면 되는데 돈 없으면 사랑 못한다. 이 영성은 거짓이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사마리아에 대한 성경 기자의 평가입니다. 말씀으로 평가해 볼 때 사마리아 너희들은 너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혼합신앙으로 나갔고 지금 미신으로 나갔을지라도 여전히 말씀의 잣대는 너희들에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 유효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에 따라 복을 주고 심판하겠다.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없이 잘 되시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도 가지고 말씀도 다 가지고. 물론 하나님에서 주신 거면 괜찮습니다. 나는 말씀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살고 고난도 받기도 하는데 손해볼 때도 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몇 충성되어 갔다면 하나님 잣대 안에는 제대로 된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나는 나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시험 치는 학생이 다른 애들 얼마 성적 받는가 하면 자기 성적 떨어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 것만 열심히 시험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한 번씩 세상으로 많이 뜬내려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실제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나가기 때문에 모든 건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알고는 있지만 내가 말씀 지금 신앙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탕자비가 놀란 게 뭐냐니까 너무 나갔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잣대를 갖고 딱 대보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말로만 합니다. 율법 안 지켜요. 언약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만에서 살았으니까요. 새로운 하나님을 다 만들어내서 자기 식의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지금 의지하니까 간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 간절함이 생명인데, 왜냐하면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순종의 개념이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축복만 있습니다. 열정만 있고 성김만 있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세상 가서 욕심 채우고 실패하면 도와주세요 하고, 이게 이제 잣대로 보니까 딱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제한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못해서 난리인데. 은혜를 외치지만은요, 성취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막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들에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얄폭하고 자기 깨밌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 된 인물 아닙니까? 그가 야복강에서 주님 만나서 밤새도록 씌우면서 한도비가 꺾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목숨 걸고 간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비한 자에서 하나님과 기르어서 이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막 하나님 있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만 찾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된다. 한도뼈를 쳐가지고 어려울 때가 어딨냐, 너를 영원히 어렵게 만들겠다. 완전히 그냥 장애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안 섬기면 안 되도록 당장 형님 앞에 그냥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항복 이렇게 하니까 이름을 딱 바꿉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제 너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 왜요? 죽으라고 하나님 목숨 걸고 붙들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장애인이고 내가 그냥 그 위고로 됐고 내가 지금 돈 없고 만신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그냥 붙들면 무조건 다 이깁니다. 그게 위대한 이스라엘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 갔냐 너희들 지금.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데 이 유산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금. 또한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서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다 책임져 줄게. 그게 언약입니다. 우상 버리고 말씀만 붙들면 다른 거 걱정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심판받습니다. 이게 놀랍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나라도 잃고 백성도 전 세계로 흩어지고 본토는 이민족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들에게 언약은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효하게 되었습니까? 700년 후에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로 처음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빌립집 사이에서 사마리아의 대부흥이 나타납니다. 700년 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종이 가기만 하면은 언제라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에는 진실한 종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종 예수님이 가고 빌립지사가 갔을 때 폭발이 났습니다. 700년 동안 굶주려 있었으니까 거기서 막 바로 폭발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위대성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폭발 나타나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회복하는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